분별하여 진리를 따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분별하여 진리를 따르십시오. 네, 아무거나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해서 꼭 반드시 진리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혹시 명품 브랜드를 좀 알고 계시나요? 명품 브랜드. 하여튼 비싼 거. 뭐 별것도 아닌데 비싼 거가 아니고 정말 그 명품. 뭐 가방도 있고 뭐 지갑도 있고 옷도 있고 하여튼 명품 브랜드의 그 회사들에서 이런저런 거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그 명품 브랜드가 너무 비싸니까 그 제품이 너무 비싸니까 그걸 보고 모조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품을 갖자니 갖고는 싶은데 흉내는 내보고 싶은데 명품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비슷하게 만든 거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한두 가지씩 있을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명품하고 비슷한 걸 사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보기 예뻐서 산 건데 명품을 따라한 카피 제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의도하지도 않았고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만연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제일 잘 맞는데요. 뭐를요? 가짜를. 가짜를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제일 잘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거를 또 뭐 S급, A급, 뭐 B급, C급 뭐 이렇게 그 구분을 해가지고 또 가격대도 다르게 이렇게 만든대요. 근데 어쨌든 이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보고 이게 따라서 만들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만든 거, 이거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따라서 만든 제품이. 예, 가품이죠. 예, 이거는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가품이에요. 아무리 진품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모조품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조품은 보여질 때는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와, 이렇게 보일 만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진품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 정말 다른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 가격도 다르고, 그리고 품질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진품과 가품이 있습니다. 모조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영적인 모조품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 교회라는 이름 뭐 이렇게 붙여놓고 기독교인 것 같이 그렇게 형태를 꾸며놨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뭐 바른 뭐 다른 여타의 종교도 아니고 그냥 사이비, 예,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표현하면 이단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런 모조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셀리더가, 아니 어느 전도사님이, 또 어느 구역장이 뭐 이렇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영을? 예,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진품이나 가품이나 보게 되면 이 모조품 같은 거는 그러니까 상품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물건이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진품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 자체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물질적인 손해, 그렇죠?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영적인 모조품에 만일 속는다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모조품에 속으면 영혼의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이 영적인 모조품들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요한일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교회 안에 굉장히 영적인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이단자들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가장 강력한 이단자들이죠. 영향력이 가장 셌던 그런 컸던 이단.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그래서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돼.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영적인 말씀의 지식을,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를 알고, 어떤 내용을 믿을지 알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단들이었고, 그 영향력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넘길 만한 일들이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표적으로 일반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또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들과 차이점이 있었다면, 이들을 왜 이단이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인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적인 분이죠. 그런데 영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도 느낄 수도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웃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반만, 한 50%는 인성, 50%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100이면 50과 50이 나눠져야지 이것도 100이고 저것도 100일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그렇지만 그게 또 주님에게만 있는 신비함인 거예요. 신비함. 완벽한 인간이면서도 완벽한 신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는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온 게 아니라 몸으로 온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보이잖아요. 만지는 것도 이게 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분인데 그렇게 그냥 눈으로 보이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그분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는데 못 알아볼까 봐 그렇게 자신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얘기는, 우리는 그래서 이 몸에 관련된 거는 다 중요하지 않아. 세속적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다 어떤 일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몸으로 하는 어떤 일을 해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은 몸으로 잘못을 하든지 음란한 짓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신 분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만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적인 게 뭐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면 돼. 우리가 그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좀 비스무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덩어리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더러운 죄덩어리의 몸으로 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요?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은혜를 나누는데 그들이 어떤 내용을 나누겠어요? 주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교회가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말한다고 그렇게 일하고 사역한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서 성령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 우리는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랑 어떤 표현하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거나 다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을 그들이 잘하도록 돕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도들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여기 이 사도에는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사도들을 대적하고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대적하고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다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얘기하니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혼란과 분쟁과 다툼과 나눔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막 굉장히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당시에 세워진 사도들을,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비난하고, 그래서 이거 다 잘못됐다, 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요, 성도들을 속여서 분열되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다 자기들에게 속하게 만드는 일이 이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여기에 속아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거는 계속 역사가, 이런 역사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 오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모양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고 이름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똑같은 원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시대가 변하면 따라서 변하나요? 원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원리는 변하지. 그래서 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변합니까? 진리는 안 변해요.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오래돼도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는 사단에게도 적용이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원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영적인 원리도 있어요. 그 사단의 영적인 원리가 시대가 변한다고 달라질까요? 아니요.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과 그런 영적인 원리도 똑같이 시대가 달라진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이단들 중에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요, 목적을 가지고서 새신자로 위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공략하지 않아요. 항상 어디를 공략해요? 기성 교회들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서, 또는 교회에 들어 새신자로 위장하고 이제 들어오고, 뭐 교회 일꾼인 것처럼 이제 뭐 교회 봉사하려고 온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또 이웃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안 믿는 사람,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왜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냐고요. 왜? 그러니까 그들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맺고 가깝게 지내는 이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들을 거짓 교리, 거짓 신앙으로 진리를 속여서 그들을 자기들의 그런 부류로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눈에 봐도 뻔하게 이단이라는 걸 알아서 이거는 잘못된 거지라고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이단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나 또 어떤 셀 모임이나 또 뭐 속회 모임이나 어떤 믿음의 모임, 이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이나 명목, 그런 색깔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들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전통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마치 이 시대의 현대적인 아주 세련되고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과 신앙이 같이 흘러가게 되는, 시대 풍조를 따라서 신앙도 그렇게 변질되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단만 조심할 게 아니라 이런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양도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리, 거짓 신앙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쫓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면 다 믿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 제가 그래서요, 가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 하면 뭔가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을 만약에 뭔가를 산다고 할 때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옆집엔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똑같은 제품을 팔아. 당연히 기독교인 사장님이 있는 데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당하고 올 때가 있단 말이죠. 네. 똑같은 제품을 비싸게 판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과장되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좀 가능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아준다 생각하고 그냥 가야 됩니까? 예. 그거는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진리,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한 것들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람을 볼 때 뭘로 보는가 이거예요. 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거는 사복음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으로 좀 깊이가 있고
영적인 부분을 더 이렇게 더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사람을 볼 때 영으로 본다는 것을 아는,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단 사람을 의심하고 봐야 되냐? 뭘 할 때, 뭔가를 들었을 때 일단 의심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또 그냥 육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반응에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우린 영이잖아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에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죠. 무조건 예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데 말씀이 아닌 거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아니라고 반응을 하죠. 아예 반응이 없든지 아예 반응하지 않든지 아예 거절하고 거부하든지. 우리의 영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항상 바르게 반응하죠. 우리의 영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런데 이거를 내가 혼적으로 기능하고만 있으면, 이 영적인 부분을 내가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여기에 열려있지 않으면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성령님이 그냥 반대하시는 거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의 영은 반드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가져오고 만족을 가져오고 내게 도전을 가져오고, 여기에 주목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저게 성령의 역사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인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모르겠다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좀 분별하기가 어려워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요, 성도들이든지 사역자들이든지 목회자들이든지 종종 이렇게 뭔가를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바른 의도로 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 기업가가 기독교인으로서 장사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른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에서 우리가 볼 때 좋은 결과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게 결과만 보면 꼭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과 의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전혀 완전히 반대되고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것처럼 보여졌으니 이건 또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나? 영적인 의미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헷갈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혼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를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사람들이 막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볼 때 제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일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시고, 또 제가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했다는 것도 알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제가 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잘못된 거야. 그냥 이렇게만 여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분명히 저거 이게 바르게 아닌데 왜 저렇게 좋은 결과가 나지? 왜 저렇게 잘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에 헷갈릴 때 왜 헷갈린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혼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그 분별하는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인 거죠. 왜요? 영적인 분별력은 내가 영적으로 기능하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지, 혼적이고 육신적으로 기능하고 거기에 모든 기준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게 영적인 분별력의 기능이 나타날 수가 있겠냐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거부하시는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만 해도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지 아니면 마귀의 인도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분별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네, 분별해라. 모든 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분별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로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인도를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로 더 가까워진다니까요. 말씀으로 더 가까워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시인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이 두 가지를 다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삶,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고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이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람을 의존하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신에게 우리가 찾아가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이론이나 이 세상의 사상을 따르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뭔가를 말할 때 그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지, 아니면 말씀으로도 멀어지고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쫓게 만드나, 아니면 세상의 이론과 철학이나 다른 사상들을 쫓게 만드나, 세상의 방식을 자꾸만 따라가게 만드나, 세상하고 비슷하게 내가 그렇게 세상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게 만드나,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뭐 신비하게 기도해가지고 한 3시간씩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즉시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는데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주님의 몸에 더 연합되어지게, 주님의 말씀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일이라면 그들과는 늘 함께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을 같은 그리스도인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자신의 그런 생각의 부분들을 열어주고 있는 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으로 기능하고 있고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빨리빨리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 거꾸로 뒤집어서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권면할 때도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누군가로 하여금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주님의 몸으로부터 자꾸만 떨어져 나게 만든다든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나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아니라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뭔가 어느 부분을 자꾸만 열어놓고 있다는 것들을 빨리빨리 깨달아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정말 바르게 기능하는 자로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분별하는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행해요.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불러요.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7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7절에도 보면요, 성도들을 향하여 또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요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내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 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정말 말 그대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게 바로 전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차단하지 마시고 막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상대방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상대방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어떤 모습들. 여러분 여러분을 이끄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행위,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필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주는 거. 그 필요, 그게 다른 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주는 일이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 구원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어쨌든 우리 서부교회 또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언제나 진리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말씀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 복음에도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목회자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나눌 때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은 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되고 나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적용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나눠주고 내가 별로 기분 나빠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나눠주고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기능하고 혼적으로 기능하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로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복음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자체는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구원할 수 있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이제 사람들은 자꾸만 본인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기를 원해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원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또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부모님들, 이제 거의 다 부모님들이시죠. 만약에 어린 자녀가 만약에 어리다고 했을 때, 어린 자녀가 저기 길을 이렇게 큰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길로 막 뛰어가요. 저쪽에서 분명히 큰 트럭이 달려오는 거, 이거 가만 놔두면 그냥 팡 치는 거예요. 그때 엄마든 아빠든 부모라면 그런 내 어린 자녀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떡합니까? 논리적으로 다 따져봐요? 뭔가 다 이성적으로 구분해서 이게 내가 지금 달려가면 쟤를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할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무작정 달려가요. 왜 그래요? 사랑이 그렇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할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능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사랑은 이 말씀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행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말씀을 고수하고 상황이나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최상위 그런 표현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는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규율을 지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들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능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영인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분별하는 기준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가 뭐였죠?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세운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랑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능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저런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